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지키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우리 2월달 묵상구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 구원받고 속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처음 몸담게 된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도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저희 목사님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교회였었는데 저희 목사님은 원래 장로교 출신이었었고 나중에 심려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교에 있으면서 청교도들 들어보셨죠? 청교도를 아주 사랑하고 청교도 책들을 많이 읽고 청교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한테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뭔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과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완전하게 사람이나 사탄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된 말씀이 맞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이 바로 final authority, 최종 권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을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당시에 가슴이 막 뛰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렇구나. 그 어떤 막 뛰어난 무슨 과학자의 말보다 그 어떤 역사학자의 말보다 철학자의 말보다 엄청 유명한 목사님의 말보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다르면 성경이 맞다. 성경이 authority인데 이 세상에는 많은 authority들, 많은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종적인 highest final authority다라는 가르침은 이후에 제가 저의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런 가르침이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믿음의 생활의 그 초창기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늘 틀릴 수 있다는 거, 그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 사람은 다 틀릴 수 있지. 보통 의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지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근데 그 머리 좋은 의사의 말이라도, 그 뛰어난 비스마르크 같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철학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하시는 말씀과 다르면 그들이 반드시 틀렸고 성경이 맞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고 final authority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알면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 제게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진짠가 하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저는
성경이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믿어도 될 만큼 하나님 말씀 맞나?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씀도 좀 끼어있는 그런 거 아닌가? 정말 파이널 어토리티 맞나? 사람이 좀 지어낸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완전히 성경 영감 받은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일부러 2년을 딱 잡은 건 아닌데 2년이 끝나가던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이제 그냥 충분히 확인했잖아. 그냥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내가 이 성경을 진짜 내 인생에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일지 말지 테스트해보는 기간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 하려고 좀 길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마는 게 하나님 뜻이야. 강도질하지 말라면 강도질 안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해.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그 3절부터 그 뒤도 중요한데 거기까지 오늘 다룰 시간은 없고 아마 다음번 금요일날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단순히 믿으면 돼 라는 그 단순한 원칙과 충돌하는 걸로 보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곡식 밭이 막인데 거기 사이로 지나간 거죠.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거기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한테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곡식이 있는데 돈도 안 내고 허락도 안 받고 이삭을 따서 먹는 건 도둑질인가요? 아닌가요?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 같은데 아닙니다. 왜 아니죠? 성경에 써놨어요. 신명기 23장 29절에 배고픈 나그네나 이웃이 지나가다가 남의 포도원에서 포도 좀 따먹어도 곡식 밭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손으로 따먹어서 허기를 채우는 정도의 행동은 허용해줘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릇을 가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담아가면 그건 도둑질이고 지나가서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배가 고픈 사람을 위해서 허용해줘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 23장 25절에 있어요. 이웃의 배자는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냐. 손으로 따서면 괜찮아. 내 이웃의 배자는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돼. 낫까지 되는 거는 본격적인 도둑질이고 그냥 따먹으면 괜찮아.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이 곡식을 따먹은 이 행동을 지금 문제를 삼은 겁니까? 이 문제의 논점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논점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저거 따먹는 건 일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따먹는 거는 일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들은 정말 안식일을 어긴 것인가 아닌가. 이게 논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어겼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 전통 할라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평상시에 곡식 이삭을 따먹는 건 괜찮은데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는 것은 그거는 추수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그들의 전통.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했으니까 넌 안식일 어긴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 곡식을 따서 곡식이 왜 그 껍질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해서 껍질을 까서 먹잖아요. 곡식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그게 바로 타작하는 행위다. 안식일 날 너는 타작을 했으니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의심 없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에다가 추가를 했고, 그 추가한 지가 오래됐고, 그 추가한 내용을 안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고, 노력했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안식을 어기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 들을 때 항상 물어야 되는데 왜요? 왜 어기는 거죠? 이게 근거가 뭐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있는데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건 돌이 깨질 것 같다,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안식일 날 곡식을 비볐다면 돌이 깨질하는 것이니 안식일 날 곡식을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사람의 명령, 사람의 전통, 그것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지난 2월달 계속 외웠던 암송 구절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이럴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이렇게 따먹는 거는 좀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따먹지 맙시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일하는 겁니까? 배고픈 때 좀 따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래, 그러시오. 이 정도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칠 때,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교리로 가르친단 말은 그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하는 건 성경을 어기는 거야, 당신은 안식일 어기는 거야,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칠 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헛되이 경배하면 안 되지.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이렇게 하지 말자.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산에서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부산에 고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근데 이 고신대학교라는 그 고신대학교 그리고 장로교 고신측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고 나름 열심히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막 예수님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행위도 섞어야 되고 이런 자유주의자들하고는 정반대 쪽에 서 있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고신측인데, 이들은요, 제가 그분들 친구 엄마 아버지였는데 그분들 따라 왜 교회를 갔으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날 교회를 갔어요.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가면 안 된대요, 주일날. 안식일날 식당 가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몰랐으니까 일요일날은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야, 그러면 일요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많아지면 싫어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일단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식당 가지 말란 말도 성경에 없는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 생각에는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좀 거룩하게 지키고 싶다는 좋은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날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교리야 라고 말할 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주일날 형제님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넥타이 매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그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주일날 그 교회 양복 입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굴복장으로 갈 거야? 아니지. 대통령 만나거나 높은 사람 만나면 내가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가겠지.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나아져?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예배 갈 때 뭐 입고 가야겠어? 양복 입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최고 좋은 거 입어야겠네. 이렇게 이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주일날 양복 입으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주일날 남자들은 가능한 양복을 입읍시다 라고까지는 말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교리야 라고 말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마디스트하게, 단정하게, 질서 있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양복을 입으면 양복 없는 사람들이 위화감 생겨요. 사람들이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데 누구는 양복 입고 하면 난 양복이 없는데 위화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평등한 곳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양복 입지 말고 위화감 들지 않게 그냥 평복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것도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양복 입는 건 잘못된 겁니다.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평등한데 왜 옷으로 평등을 깹니까? 막 이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전통들이 있어요. 저는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전통은 빨리 없애는 게 맞고 좋은 전통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리는 달라요. 교리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떤 실행이 전통이냐 교리냐 이것은 두 개의 완전히 two different thing이고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쁜 거라도 교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듣는 말은 예수님 반대편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요 대단한 교리에서 비롯되지 않고 이 전통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사탄이 파고드는 틈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 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편인데 제가 있던 예전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요 이렇게 싸우고 한 무리가 막 나가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럽니다. 보통 그럴 때 진짜 성경적 교리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일들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긴 한데 많은 교회가 피아노 위치를 저기에 놓을 것인가 저기에 놓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고 교회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파란색으로 할 것인지 가지고 싸우고 빨간색은 주 예수님 피 몰라? 빨간색이어야 돼 이러면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도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관을 지금 지어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너무 거룩하십니다. 지금 교육관 지을 때냐 선교해야 될 때지. 그래서 교육관과 선교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예배 때 기타를 써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갈라진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예배 때 기타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지금 교육관부터 선교를 먼저 해라 마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서로 상의하고 회의해서 다수결을 따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 사무회의 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 자질구레한 일들로 가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성경에 없는 안식일 날 손바닥으로 비벼서 곡식을 먹으면 안식일 어기는 것이니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고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귀가 예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오래 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는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음악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냐면, 여러분도 아마 이전 목사님 우리 교회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교회 음악에 대한 그 강의를 하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자매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음에 붙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붙점 아십니까? 붙점?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은 붙점이 안 들어간 거고, 어짜 이렇게 박자가 어짜 이렇게 들어가면은 붙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붙점이 들어가는 박자가요, 약간 신나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군인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붙점이 안 들어가는데 미국 군가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붙점이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에 붙점이 들어가면 그것은 혼을 자극하는 것이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붙점이 들어간 음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8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루터가 짓고 바하가 지은 찬송가에는 그런 붙점이 잘 안 들어가고 현대로 올수록 그런 붙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찬송가보다 미국 사람들 찬송가에 붙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사람들의 그 기본 그 박자 감각이 약간 그쪽인가 봐요. 뭐든지 해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박자를 하는 거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일 뿐 문화를 교리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소리에 예민해서 제가 이제 길자매님이 저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치다가 자매님 그 음 눌러줘야 되는데 그 성경책에 있는 그 음 눌러줘야지 소리가 이쁜데 그러면 아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피아노 치기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가능하면 그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음악에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라는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옳고, 막 내 영이 반응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선호예요, 선호. 저는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아주 싫어해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 선호입니다. personal preference. 저는 그리고요, 드럼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드럼이 들어간 CCM은 사탄의 음악이다. 이런 그거를 많이 강조했던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팝송이나 이런 데는 드럼 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찬송가에 드럼을 치면요, 약간 그 거부감이 그냥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퍼스널 프레퍼런스를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투표하라고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드럼을 안 쓰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음악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늘 듣던 가요나 팝송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예배 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하는 정도의 완전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하지만 팝송이나 가요에서 많이 쓰는 그 메이저 7 키나 코드나 마이너 7 코드나 서스4 이런 거는 또 되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예배 시간에 써도 상관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하지만 박자에 붙점이 들어가면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교리로 가르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코드에 메이저 7, 서스4, 마이너 7 이런 것들이 화음이 들어가면은 혼을 막 자극해서 안 된다. 이렇게 교리로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옛날에 누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보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요 원래 트로트
그 오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라오케에서 음악 연주해주는 사람을 한국에서 오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불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분 출신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요, 찬송가를 본인이 만드셨는데 다 죄 트로트로 만드셨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트로트를 부르시면서 약간 진짜 그 나훈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약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비호감이지만 그분 간증을 듣고 그분 그 부르는 트로트 찬송가를 들을 때 나는 그냥 싫지만 하나님은 저 찬송가 부르는 저분 마음 보시고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이제 개인적인 선호가 있고 비호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상의하고 합의해서 그 교회에 맞게 다수결로 정하면 되는 전통일 뿐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뭐라고 부르더라? worship war이라고 그랬던가? worship war.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하냐 저런 음악을 하냐는 걸 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는 것은 저는 이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의도일지 모르나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를 추가함으로써 그걸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이것만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저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분리까지 하게 된 이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은 장로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외운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외우는 교회도 아직 있고 안 외우는 교회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순서가 다 나와 있는 주보를 봤더니 이 교회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순서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은 이단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라는 말을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왜요? 근거가 뭐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은 보통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다 하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은 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앉는 문구들 몇 개는 매우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문제 삼는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구들을 제가 지금 의심하는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나는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어. 그렇게 듣고 그 내용에 따라서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교리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교리가 다른 것을 전통을 교리로 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고 교리로 열심히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도질이 낫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지나친 말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강도질,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죄인자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들이 막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리가 하는 일을 칭찬한 적도 없고 창녀가 하는 일을 칭찬한 적도 없지만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죄인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었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것을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안식일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내 곡식을 비벼 먹지 않으리라. 평생을 지켰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안식일날 막 어기고 자기 맘대로 하는 유대인보단 낫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지켜서 이거를 자신의 뿌듯함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걸 안 지키는 저들이 혀를 찼을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혹은 성경신자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리 박사학위가 막 10개고 대단한 신학자의, 역사학자의, 철학자의, 과학자의 아무리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신자가 된다는 말은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신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해석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잘 나누고 어디까지가 해석인지도 나누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 나누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프레퍼런스인지도 나눠서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그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판단을, 사람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터부시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편에 서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어디까지가 해석인지 어디까지가 전통인지 어디까지가 이 개인 선호인지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문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과거에 제가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실족을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닦아놓으신 길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대로 배운 대로 단순하게 믿고 행하면은 한면으로 쉬울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됐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귀한 의도와 태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해석과 전통과 문화를 구분하지 못해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결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냄새가 우리의 안에서 절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히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